오늘은 이제 그 정기신에 대한 의미와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삼나 만상의 모든 그 근본, 근원, 그 본체를 우리가 이제 법신, 법체라고 하고 그 법신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도나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니 법신이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기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기신.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내 몸과 내 정신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종파를 초월하고 한의학 중의학을 초월해서 우리 인류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사상의 대표적인 삼보라고 부르는 것이 정기신입니다. 정기신. 정기신은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고 있는 그 근원과 만들어진 현상계, 만들어진 현상계와 만들어지는 그 근원 자리, 그 두 가지를 일러서 또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정기신과 내 몸의 정기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동양사상에서는 소우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 우주에 있는 정기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어요. 신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이제 우리의 마음 의식을 신이라고 그러고 정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제 정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기를 또 나눠서도 설명하겠지만 우선 그렇게 몸과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바탕을 정기라고 하고 마음 의식을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이 정기신은 우주에도 편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전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몸은 당장에 죽어버려요. 자, 호흡을 통해서 그 전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입을 통해서는 그 전기 중에서도 땅에서 자라는 곡식류, 산에서 나는 뭐 소채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라든지 또 덜에서 나는 뭐 콩 이런 곡식류를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살아요. 오미로 만들어져 있는 5가지 맛으로 만들어져 있는 곡식을 입을 통해서 자연 천지 자연 우주로부터 이제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천지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참을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면 죽음에 이르지만 숨은 10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인데 결국은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정기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기신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정기신을 다 소모시키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현자들은 또 수행하는 이 각자들은 수행했던 각자들은 모두 다가 다 이 원리를 아셨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주에 있는 정기신을 내 몸으로 잘 가지고 와서 내 몸에 있는 정기신과 우주에 있는 정기신을 잘 합의를 시켜서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중생성을 뛰어넘고 성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화두를 삼아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신은 이 동양사상에서 선도에서나 또 이제 그 중의학, 한의학에서는 이 정기신을 삼보, 3가지 보배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삼보라고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인 진리, 법과 그 다음에 성가를, 불법성을 삼보라고 하지만 이 동양사상에서는 정기신을 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신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어떤 양생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이 근본적인 이 정기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신은 이제 신신자를 쓰는데 이 신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당장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선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생각하고 느낌을 느낄 줄 알고 감정을 느낄 줄 알고 뭔가 망상을 피우는 그런 의식. 이 의식이 신이에요. 이 신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신이 없다면 물질과 에너지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의식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그런다? 목석과 똑같아. 몸뚱아리 목석과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중음신으로 40굴 동안 있다가 업보에 따라서 악업으로 떨어질 건지 또의 세계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 좋은 선도의 세계에 떨어질 건지 해서 천신이 되기도 하고 지옥 귀신이 되기도 하고 악의 귀신이 되기도 하고 다 기자를 붙였고 위에는 또 천이라는 이름 붙었지만 그 뒷말은 다 신이라는 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의식이 없으면 끝이야 사람은. 그런데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도 선천적인 의식이 있고 후천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의식은 본래부터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은 결국은 뭘 의미를 하고 있는지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청정한 나의 진여 본성, 천녀 때 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녀 때가 묻지 않는 청정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지혜 반야가 항상 빛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항상 고요한 이 적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근본 자리 그거를 진료와 같다 해서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선천적 신이라고 그러고 그럼 후천적 신은 어떤 것이냐 하면 탐진치에 의한 때가 묻어 있고 윤회를 하고 이번 생에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자기의 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관념으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의식을 이제 후천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의식을 갖는데 이것 또한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남자의 의식을 갖게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의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짐승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서도 또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있고 통이 큰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은 가족들의 어떤 학습과 학교 다니면서 학습과 사회생활의 학습과 자기 선천적인 성품에 의한 또 자기 습성에 의한 이 훈련들이 사해져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후천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걸 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도 에너지고 기도 에너지인데 정은 어떤 이제 기냐 하면은 우리의 물질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가장 근접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우리 물질을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를 쪼개 들어가 보면은 세포를 이루고 있고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자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더 쪼갤 수 없는 물질을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원자의 상태를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을 원자로 놓고 보면 원자의 상태는 에너지와 원자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게 되면 이제 공을 체득하게 되는데 원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 색이에요. 에너지 상태를 보게 되면 공이야. 그러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자 정은 음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물을 이렇게 칩을 이렇게 딱 놔보면 피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데 혈관을 건드리면 피가 나오잖아. 피가 나오기 전에 피부를 닦을 때 그 진액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진액은 수기라고 하는데 이게 정이에요. 정.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흘러요. 기혈과 함께. 몸에는 혈액이 흐르고 그 수액이 흐르고 그 수액이 흐르는 걸 우리 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움직이는 에너지인 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그걸 보고 우리는 양기라고 해요. 양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갑자기 배에서 열이 확 일어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보면 배에 열이 나서 그 열기가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되면 우리는 추위 되게 내고 세포가 기맥을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전기는 항상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있질 않아요. 감정을 일으키면서 이 전기가 빠져나가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알게 돼가지고 이 전기를 소모시키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전기가 고갈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신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도 내 몸에 함께 있고 전기도 내 몸에 함께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은 신대로 온 천지를 다 놀러 다녀 버리고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도 뭐 마음이 어디 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만하게 막 온 여행을 다 다니고 뭐 생각나면 백화점 가면 백화점 뛰어가보고 서울 가면 서울 뛰어가보고 보고 싶은 친구 친구집에 가보고 마음은 신은 자꾸 도망다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또 전기는 기는 양기다 보니까 자꾸 위로 뜨고 적은 밑으로 깔아앉고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정은 정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기는 기대로 소모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신은 온갖 생각과 분별망상을 일삼으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몸과 마음의 현 주소고 전기신의 현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내가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전기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신은 신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로 받아들여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땅에서 자라는 생산되는 질적인 좋은 음식들을 잘 선별해서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양질의 전기를 흡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전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전기는 삼라만상 만유 만물을 다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우주의 세계는 신이 또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 거예요.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소위 말하자면 악마의 무리들도 있고 천사의 무리들도 있고 왜? 내처럼 인간으로 살다가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끝내고 빠져나가는 신이 머무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은 과보대로. 그래서 이 우주 밖에는 한량없는 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 악으로 딱 이렇게 나눠보면 악한 세상이 있고 선한 세상이 있는데 선한 세상에 살고 있는 신들은 전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쪽에서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현재 내 몸에 있는 내 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조급한 마음을 내고 악한 마음을 내고 남을 이용하는 마음을 내는 이런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백발백중 악한 악령들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내 인터로 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술귀신들만 불러들이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새끼들만 모이고 싸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하고 싸움질만 하려고 달라드는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이와는 달리 내 마음에 누구를 연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자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쓰는 선신들이 내 마음과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인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종교적인 말을 떠나서 얘기를 한다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기운이 있는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악한 기운을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전기는 호흡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였지만 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식을 일으키고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마음의 작동을 하지 않고 무심으로 청정한 원래 진여 본성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마음가짐을 다 가져버리면 우주에 있는 그 청정성이 그 불성이 나에게로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탐욕을 일으켜버리면 욕심 많은 기운들만 몰려들어오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선수행을 할 때 신을 받아들이는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이든지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적선, 선을 쌓고 남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토대로 내 마음이 무심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이 고요와 지혜 반야가 나오는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요동을 치고 분별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누구하고 싸웠던 생각이 나서 싱길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니까 좋은 기운이 안 들어오는 거야. 좋은 신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정기신 수행을 할 때는 신을 통해서 보강을 시키고 정은 정을 통해서 보강을 시키고 기는 기를 통해서 보강을 시킨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 몸에 있는 중생성을 갖고 있는 정기신의 기운을 좋은 양질의 음식 섭취와 좋은 호흡 양생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적인 좋은 정기와 청정한 불성, 부처님의 그 좋은 성품의 신을 그대로 몸 안으로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 와서 내 몸에 있는 정기신과 우주에서 가져들어온 정기신을 합일시켜서 융합시켜서 내 몸에 있는 정기신을 질적인 변화로 바꾸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로 바꾸게 되면 몸에서 정기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정기신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을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정기신을 하나로 막 합일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합일된 정기신을 우주에 있는 정기신을 끌어들여 와서 우주의 정기신과 내 몸에 있는 정기신이 한 덩어리가 되는 융합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융합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욱더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후천적 정기신을 선천적인 정기신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목적입니다.